반석은 하나님의 별칭이요 속성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오직 주만 나의 반석, 오직 구원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가 이런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또한 든든한 기초가 되십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별칭인데 하나님의 별칭을 베드로의 이름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명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물읍니다. 구약에서 반석이란 말은 수루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뜻은 안정과 방어, 안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대신 방어를 해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침입할 수 없는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도둑 같은 성향도 침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붙잡고 살면 원수마귀에 선못되고 환랑풍파가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 원수마귀는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앞에 탁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반석, 바위, 큰 돌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든든한 집의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한 것,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르고 기걸이 있을 때에 반석을 명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올라왔어요. 그 물을 먹었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 반석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것 위에 우리가 이 땅을 세워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호시탐탐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란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 원수 마귀가 가장 탐내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은 이미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있으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적군하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적은 교회입니다. 이념과 사상의 질서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나라를 정권을 부여잡고 교회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목사들 다 깜빵 쳐놓고 다 죽였습니다. 소련에 교회가 있습니까?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만 장악하면, 교회만 없애버리면 온통 무법천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세상입니다. 우리 가음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지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곧 교회의 권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곧 여러분과 나의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을 보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했지 않습니까? 먹는 것, 보는 것, 이상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온수먹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잡고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사단이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세상을 주겠다 말하잖아요. 한 번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딱 만난 이후에 오늘까지 40여 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요. 왜? 한 번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지배하려 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세상의 것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애쓰는 존재입니다. 교회까지 말합니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흔들어 놓으면 이 땅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는 반석 같은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하나는 악마적 자아이다. 둘 중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도 더 지옥이 가깝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러한 도덕가는 거리의 매춘부보다도 못한 사람 이렇게 비한 것입니다. 영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교회 안에 온갖 교회 안의 기득층의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관용과 용서가 없고 공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행사하면 이미 예수님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인간적 권력을 피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주님이 함께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악마적 위선, 악마적 자아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악마적 요소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써보내는 편지처럼 말이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이겨야 되는데 악마적 마음이 지배를 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악마적 자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악마적 자아가 내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흔히 신비와 혼돈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또 세속적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천사표이면서도 간혹 악마표를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중성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들게 하게 하사 악마적 자아가 움직여 하나님 품으로 점점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울음이 사라졌어요.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 중 13%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이 넘는 부분들이 죄인들의 영원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는 게한나입니다.
꼭 12번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그 가운데 11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말한 것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예수님과 등진 세계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세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살아갔던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찔한 지옥에서, 기가 막힌 아찔한 지옥 같은 곳에서 들어 올리시고 나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딱 만나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세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 우선도 그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오늘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천국 열쇠를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의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입니다. 희망 없는 분들이 교회 와서 희망을 찾은 거잖아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이 교회 와서 새 희망을 가졌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면 힘이 펄펄 납니다. 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맞지? 그럼 안 된다고 서기해야 됩니까? 그건 주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힘을 잃고 팔짱을 끼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어려움과 문제에서 내가 팔짱 끼고 노라리 합니까? 당장 따라가고 쫓아가고 돕지. 하나님이 가만히 노라리 하시는 분이십니까? 시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해결사가 되어줬지 않습니까? 가나 혼친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 갖다가 채우고 포도주라니까 물이 포도주를 바뀌었잖아요. 물하고 포도주는 다릅니다. 희석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 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력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가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영적인 시각이 띄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실들을 어떻게 다 고백합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룰 때가 많잖아요. 마음에 동요가 있고 머리가 복잡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내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위대한 사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나서 주님이 주변에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성막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거했습니다.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집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의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감격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번민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날 밤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간증과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수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가움교회 교인들이 수없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움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 될 줄로 확신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우리 후손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갈 길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하나님이 세기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멘트가 해보긴 했어. 한번 해봐. 하지도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뭐가 되겠어요?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약간 힘이 들지만 그때마다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온 거예요. 스페인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어요. 로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다 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길러서 30, 40대면 애들이 잘 되면 말이에요. 부모 별로 갈 필요를 하지 않으니까 이놈들이 지들끼리만 잘 살아도 좋지만 울 일이 없고 도움 요청할 일이 없어요. 성공한 놈일수록에 부모를 멀리 가요. 부도난 놈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부도난 놈만. 칸가루족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이거 힘이 있으니까. 세상의 힘인데 하늘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각각 모든 기도 제목을 안고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열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윤리학을 강의했던 신학자의 목사였던 하비 콕스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유와 정의를 향한 출애굽기의 교회. 교회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펜스 부통령이 자기가 은혜 받았던 교회를 가서 이 간증과 강연을 하는데 참 말 잘하대. 펜스 부통령,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내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저런 사람이 있나? 자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자유라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야, 정말 강의 잘하대. 자유와 정의, 이것을 향한 출애굽기의 교회가 좋은 거예요. 출애굽, 엑스odus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고. 그리고 감사와 축제가 있는 시편의 교회. 여러분, 시편은 다 힘들어 어려워서 시작한 거예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생이 많소? 그러면 큰 인물 되기 위한 하나님의 전주국인 거예요. 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에 잔을 마시고 눈물에 빵을 먹는 거예요. 그 감사와 축제가 있는 시편의 교회 막 힘들게 시작하다 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계시록의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새 땅, 새 나라, 새 계시록의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왕이다. 누가 예수요? 예수 잡으려고 하던 칼과 뭉치 가지고 온 군인들 앞에 다른 사람 같으면 숨어고 도망가 버리겠지. 비겁하게. 요즘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쟁이들도. 내가 그러라. 놀래는 거야, 로마 병장아. 왜? 다른 사람은 도망갔는데 너희들이 할 일을 빨리 하라고. 스스로 내가 그러고 체포 당하잖아요. 너희들이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 주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당신의 나라인데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오셨으니까 그 나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와야 되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세상과 하늘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엄청 축복을 합니다.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뒤집는 얘기를 해도 기회 있으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네?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큰 것을 주면 적은 것은 사라져요. 큰 감동을 끼치면 섭섭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뭐 잘 돼서 내가 막 좋아하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 간접적인 하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축복을 말이죠. 근데 이건 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록 같은 천국의 비용을 평국에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교회.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항상 쓰고 있는 열쇠는 반짝반짝 빛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키를 가지고 다녀서 식구들이 열쇠별로 관심이 없는데 스마트 키 안에도 보면 비상시에 쓰도록 옆에 팍 눌러 빼면 수동키가 있잖아요. 얘는 빛이 안 나요. 왜? 만지지를 않으니까. 제 자동차 키도 2개가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안 나요. 계속 만지고 쓰는 자동차 키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요즘 현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용하네요. 병들면 그냥 병원감만 가고 거기서 다 수술하고 다 고생들을 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네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다 붙잡고.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를 않아. 사용하지를 않아. 그리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녹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녹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교회 말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준 게 얼마나 많고 교회의 문제를 풀어준 게 얼마나 많고 여러분 꽉 잠겨있는 듯한 열쇠로 꽉 묶여있는 듯한 기분 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제일 어렵고 힘듭니까? 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국교회 그렇게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2.5 단계, 3.0으로 단계를 높여도 예배 드립니다. 비대면을 하면 드리면 되죠. 그러나 이제는 더 길게 못 가요. 몇 개월 못 갑니다. 몇 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못 막습니다. 못 잠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삼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게 말입니다. 나는 오늘 29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그동안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교회를 열으시고 여러분을 열으시고 한국을 열으시고 삶을 열으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